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착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식일 것입니다. 자식. 자, 돈과 자식. 그래,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돼. 누가 알아주지 않았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돈밖에 믿을 게 없다. 이 돈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 그래도 내 핏줄인데, 내 핏줄이 우리의 가문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핏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식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채 그냥 무조건 퍼주려고 해요. 아니면 정반대로 전혀 무관심하는 방임형으로 두 가지 상태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병가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야곱의 가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의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쭉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요셉은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이 과거의 형제들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가식과 편애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내 베냐민을 통해서 만지기를 시작하는데, 막내 베냐민을 통해서 이 아집과 편애로 가득 찬 야곱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 그 가정에 기근이 찾아오므로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아, 베냐민을 쥐고 다 굶어 죽을래? 아니면 베냐민을 놓고 다 살래? 너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자, 이것을 총리 요셉을 통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어진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현실을 정직하게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이 떨어져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으로 나머지 있는 자식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돈 좀 가지고 가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이 야곱을 보세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지금 이 요셉이죠. 베냐민을 고향으로 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시므온을 너희는 산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애굽의 첩자 스파이가 아니냐 라고 지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베냐민만 끼고 그냥 역정만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곱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들과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자식들과의 관계 대화는 이미 끊어졌어요. 어쩌면 요셉이 팔려하기 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총대를 메고 나섭니다. 아버지, 지금 결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상황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애굽의 첩자로 총리에게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애굽에 당신의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도 답답했지만 남아있는 자식들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쪽 다 알잖아요. 자, 애굽의 총리, 지금 요셉이라는 거 모릅니다.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정권과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양식은 구하기는커녕 우리 가족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파이 첩자로 오인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든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 노인 야곱, 자꾸만 베냐민을 왜 데려가냐고, 왜 베냐민을 데려가냐고, 못 보낸다고 화를 내고 역정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들아, 왜 쓸데없이 그 총리 앞에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뻔한데 왜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드느냐? 너희들 잘못 아니냐? 여기에 끝까지 유다가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역정만 내지 마시고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란 말입니다. 다른 가족들 다 지금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못 내둔다고 역정을 내는 이 노인 아버지 야곱 앞에서 유다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만이 온 가족이 살 그림을 아버지 앞에서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다시피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베냐민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의 털 하나 이상 있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 자식들도 아버지가 어떻게 한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과거에 꿈자랑했던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였던 이 여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는 이 야곱 가문의 수장의 모습을
거듭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영적 성장이 뭡니까? 지난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진정한 회개이고 과오를 뉘우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를 보십시오. 오늘 유다는 과오를 후회하고 뉘우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증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식과 편애의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깨뜨리는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요, 또 하나의 문제는 노인 야곱의 가식과 편애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의 이 고질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문제 없나요? 자식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가정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손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 이 아집, 이 가식적인 문제를 뭘 통해서 다루느냐?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고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런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냐민 우쭈쭈 우리 베냐민 베냐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 어떻게 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부적간에 대안은 없어요.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베냐민만 끼고 돌아요. 다른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 압박을, 기근을 통해서 압박을 가했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 이 노인의 야곱의 편애를 마음을 지금 부서뜨리기 위해서 베냐민이라는 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굶어 죽을래? 베냐민을 내놓을래? 베냐민을 끝까지 지금 잡고 있는데 다른 자식도 사랑할래? 아니면 다 함께 굶어 죽을래? 네가 택해. 누구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어요? 베냐민.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던 베냐민. 자, 그제서야 야곱은 사태 파악이 됩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아우도 같이 데려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데리고 가라. 할렐루야. 이 결단은 아집과 편애로 가득 찬 야곱이 지금 편애라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베냐민 끼고 놀았던 그 편애 가식적인 아집과 교만함이 끼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보다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중반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기록이 나오는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베냐민만 보인 거예요. 다른 자식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내 베냐민, 내 베냐민, 내 베냐민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세를 지금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 기근이 오고 지금 총리 요셉의 이런 일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한평생 자식 문제 때문에 그의 일생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왜 자식 문제가 그렇게 그를 속썩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자식을 통하여 야곱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식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마치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나자 다른 자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4절 중반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기 보니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지금까지는 베냐민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결단하고 나니까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신다. 다른 형제가 누구예요?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 다른 자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베냐민만 끼고 놀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굶어 죽든 말든 볼모로 잡혀있건 나는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죠. 베냐민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더라. 야, 이제는 아니에요. 베냐민도 그 많은 형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도, 그리고 내가 좀 탐탁지 않던 레알의 자식도, 그리고 본 부인의 종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도 다 똑같은 자식이로구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인데 자식을 우상화해가지고 어떻게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움켜쥐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 자식들에게 뭔가를 다 해주거나 하려고 하는 허영심,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건 자식들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또 내 능력으로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자식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나의 편애와 나의 가식과 또한 반대로 전혀 무관심, 방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화목과 평화의 시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은혜가 임하고 시기와 질투가 임하고 반목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변화된 이후에 마침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소리는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 이제 자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식 문제 내가 움켜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봅니다. 내 자식의 장래도, 내 자식의 미래도,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동네 목욕탕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십시오. 잃어버리면 분실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런 거. 호텔에 가도 이런 글귀가 있고요. 이런 공공기관에 가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귀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맡깁니까? 정 때문에? 맡겨야죠. 그걸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속에 베냐민이 있느냐? 그걸 내게 맡겨야 된다. 여러분 속에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나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베냐민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후에 남아있는 보루,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자존심, 기타 등등. 여러분 속에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내려놔. 내려놔야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놔야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미련 없이 내려놓으세요. 오늘 야곱처럼 따르겠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다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마침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탁했을 때 형제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갔더니 세상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이 잔치상을 총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요셉이 20년 전에 헤어졌던 동생 베냐민이 어느덧 커가지고 참년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억누르던 감정의 눈물을 억제하면서 옆에 방 오러가서 눈물을 닦고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돌아와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 감정을 흔들다며 또 옆방으로 가서 눈물을 닦고 또 다시 돌아와. 언제 그랬다던 시기. 그리고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맛있는 음식과 옷을 하사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총리 요셉이 형제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과거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베냐민에게 옷과 음식을 5배나 줬는데도 모두 다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편견을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맏이든지 막내든지 아니면 중간에 껴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장애를 가진 자식이든지 어쨌든 상관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나를 닮아서 내가 아끼고 사랑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식만 보면
돌아간 누구가 생각나. 왠지 미운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다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딸들을 낳아 키우다가 늦음하게 늦둥이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늦둥이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냥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 늦둥이 아들 보는 맛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귀여운 아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아들이 자고 있으면 가서 자는 거 쳐다보고 있고, 안심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는 돌아가서 잠을 들고 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늦둥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가족들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 그 늦둥이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안전이나 하고 있는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불을 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또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마당에서 잘 놀고 있어요. 안심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거실에서 이제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대요. 아무개 장로야, 네 누구 바라보고 사느냐? 네 아이, 그 막내 아들 누구의 것이나? 언제까지 그 막내 아들만 바라보고 사느냐? 내게 맡겨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저 막내 아들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아들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그냥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오더래요. 그 순간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쳐다보지도 않았던 딸들이 눈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죠. 옛날에 70년도 80년도 정부에서 내놓은 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둘만 나와 잘 그리자. 저는 이 슬로건을 바꾸고 싶어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바꾼다.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또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똑같이 사랑해야죠. 구별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정반대로 이름은 이르리로다. 오늘 이 야고보처럼 자식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로서 24시간 동안 끼고 돌 수 없다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들 개 순간순간마다 돌보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보호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이 자식을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줄 쌓아둔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해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대한 놀라운 플레인, 계획, 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그 자식을 위해서 전전긍긍한다고 우리 그 자식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자식들 내 자식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들어
그 자식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자식들이 도와달라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도, 성인이 되었어도.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자식들 앞에서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의 우상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베냐민이 있는 걸,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노역이라 그러죠.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후에 갔던 그 보루? 자존심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내려놓아라. 네가 내려놓아야 내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고통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기처럼, 오 주여, 잃게 되면 잃게 되로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카운트에 맡겨드릴 때 이제는 기근이 변하여 잔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흉년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움켜쥔 채로 절망하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는 이 고백의 야곱처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면 위기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었듯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내 삶에도 마지막 집착과 두려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